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 읽겠습니다.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멘. 51장 그 맨 위에 보면 다윗이 지었다고 했는데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쓴 시입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와 이제 불륜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나서 이 시를 쓰게 되었는데, 원래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모두가 온 군대가 이제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 내보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들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모든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중보기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11장 1절에 다 보내고 나서 11장 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 당시에는 이제 몰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몰래 카메라가. 그러니까 이제 왕이 궁전에서 딱 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신하들 다 전쟁터에 갔는데 이 왕이 딱 남아서 궁전을 거니는데, 이 왕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그 자리, 깨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찬양 드려야 되고, 신실하게 말씀을 봐야 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저를 보시겠어요? 네, 잘 적으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될 그 자리, 이 자리에 궤도를 이탈해버리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궤도에서 벗어날 때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모두가 전쟁터에 가서 수고하고 땀 흘릴 때 자신은 그곳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깨어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을 쓴, 이 시편 51편을 쓴 시점은 언제였냐면, 다윗이 죄를 범하고 1년이 있다가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군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범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살인까지 행하는데요. 이것을 행하고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딱 1년 후에 이 죄를 깨닫습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오늘 한번 보세요. 51편 그 위에 1절 위에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누가 왔다고요? 누가 왔어요? 선지자 나단이 왔어요.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1년이 지나도록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해서 누가 찾아갑니까?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다시 그 다윗에게 가서 마음을 열고 회개하도록 나단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냐면 나단이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왕이시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소와 염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왔습니다.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잣집에 온 손님을 위해서 이 부자가 당연히 자기의 양과 염소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 마리 암양이 있는 그 가난한 집에 암양을 빼앗아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양은, 그 가난한 집의 그 양은 딸처럼 주인이 부둥켜 안고 귀여워했고 사랑했던 그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부잣집 이 사람이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격분을 했어요. 분이 났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그런 짓을 한 사람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딱 선포를 하는데 나단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바로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1년 전에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간음하고 그 남편을 자기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전쟁터에서 죽도록 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왕이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밧세바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가정의 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또다시 1년 후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의 51편의 시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다시 찾아올 때 눈물의 회개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 거기 보면 주의 인자가 나옵니다. 인자, 헤세드라는 단어.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하나. 헤세드의 하나님. 그게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우리는 반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따라서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많은 긍휼,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여인의 자궁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어머니가 자기가 난 아기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아기를 낳은 그 어머니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본능적인 사랑, 그 본능적인 자비,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여기 많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는 긍휼,
무한한 긍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인자가 나오죠. 은혜가 나오죠. 긍휼이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이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다가 강하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려. 또 2절에 보면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단어가 죄악이라는 1절 단어와 2절의 죄악이라는 단어와 2절의 죄를, 이 죄가 세 가지 죄가 다 다릅니다. 원어에 보면 다 내용이 달라요. 1절의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의 선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것, 그리고 살인하는 것 뭡니까? 하나님이 그 경계를 정했어요. 말씀을 정했어요. 근데 그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하라.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경계선을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의를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썼던 단어가 1절의 죄과라는 단어입니다. 2절의 죄악이라는 것은 구부러진 상태를 말합니다. 구부러진 상태. 이거 마치 여러분 칼이 있지 않습니까? 칼이 구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패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 가운데 짓는 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죄악이 여기에 말하는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밥먹듯합니다. 선의의 거짓말, 밥먹듯 하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2절에 나와 있는 나의 죄를이라는 것은 표적을 빗나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표적 앞에 이 화살이 표절이 딱 정확하게 명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그 표적을 빗나가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빗나간 행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 단어들을 동원하면서 자기 자신을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1절에 나와 있는 것은 마치 더러운 그릇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것처럼 나를 깨끗이 씻어달라는 말이고 2절에 나와 있는 죄악을 죄악을 어디 있죠? 네,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라는 단어는 마치 빨래를 할 때 그 얼룩진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빨래할 때 예전에는 지금은 세탁기에 톡 넣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삶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방망이로 두드리죠. 손으로 문지르죠. 저도 해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큰 이불은 어떻게 합니까? 발로 밟아버려야 돼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나를 정말 이 빨래통에 넣어서 나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있는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는 것은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단인데 마치 금을 연단해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100% 순금을 가진 그러한 자로 저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1절, 2절에 이 수많은 단어들을 기억하면서 한 번만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이런 세 번씩이나 말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고백할까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무릇 나는 죄를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여기 보면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책을 읽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죄악들이 내 앞에서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요? 의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의식이 되고 있다라는 것. 자신의 눈이 어디로 돌리든지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 죄악으로 인해서 죄의식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라는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1차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 죄가 항상 나를 노려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기도를 하러 갈 때 그 죄가 항상 나를 노려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내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성숙한 성도들의 표적이 뭐냐? 회개의 타이밍이 빨라진다고 그랬죠. 빨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에 와서 여기 와서 회개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수요일날 수요예배에 와서 회개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상의 삶 가운데 그 죄악이 나를 노려볼 때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것, 회개의 타이밍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셨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범죄했습니까? 밧세바에게 했어요. 간음했습니다. 누구에게 범죄했습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레야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전쟁 때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왕으로서 결국 원치 않는 아기가 또 태어나고 아기는 죽게 되고 죄의 대가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누구에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래요. 내가 죄를 범하는데 이 모든 것은 누구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이런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성경 구절에 보면 사무엘하 10장 7절입니다. 나단이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기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 결국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무시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기억납니까? 요셉이 기억이 납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요?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여인이 유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벗어두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했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죄를 받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 다윗은 그렇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의식이 되지 않았어요. 그 침실에는 하나님도 없다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죄악을 범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니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보디발의 유혹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4절에 보면 의로우시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은 옳고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들은 사실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많은 죄들을 범하는데, 우리가 범하는 많은 죄들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범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당하신 분이기, 정의로우신 분이시네, 그 모든 것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출생하면서, 출생할 때, 그리고 임신에 있었을 때, 네, 여러분, 다윗의 어머니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순결한 결혼 생활의 결과로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도 매우 훌륭한 신앙이었습니다. 다윗 자신도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품도 다른 어떤 아담의 자손에 못지않게 타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패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다윗 자신의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으면 이렇게 내가 간음할 수밖에 없고 살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죄를 짓게 하는 그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 부패한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세 가지의 우리의 적대세력이 있다고 그랬죠. 부패한 나의 본성. 우리는 용서받은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의인이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육신의 잔영으로 이끄는 그 이 세상이라고 하는 유혹단체,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죄성의 흔적들이 깊이 있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죠?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이 모습은 꼭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저로부터 왔나요? 꼭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 딱 가지고 있는 건 우리 부모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도, 또 우리가 태어날 때도 우리는 죄성까지도 함께 물려받으며 이 땅 가운데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해라, 저것저것 해라, 바르게 살라, 아무리 요구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런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실제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중심에,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십니다.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옵소서. 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지. 주께서 원하지.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임신과 출생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진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면 그런 마음을 갖도록 나의 마음에 지혜를 가르치소서. 지혜를 가르치소서. 자신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자신에게는 선함이 없습니다. 진실된 게 없어요. 진리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이러한 마음을 갖도록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장 6절 루트 대자 여호와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지금 청년들을 위한 사역자가 없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제 청년들을 섬기고 있는데 재미난 일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과 사귀고 권사님들과 시간을 보내면 권사님들이 저에게 차려주는 식탁은 거의 임금 수준이 먹는 그야말로 진수성찬입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 기분에 따라 굉장히 바뀐데 대체로 보면 피자나 치킨이나 라면 종류를 많이 먹어요. 라면을 먹고 나면 지난주 금요일 날도 사발면 이렇게 컵라면을 먹고 나면은 아침에 그냥 얼굴도 통통 붓고 배가 얼마나 좀 아픈지 그럴 때마다 이걸 안 먹어야 되는데 또 애들이 먹으니까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찾아주는 식탁들을 보면 굉장히 건강식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매일 양식을 라면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할까요? 20대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제 5학년 수준에 들어온 사람들은 금방 몸이 차이가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밥을 먹는 것, 어머님, 아버님이 차려주는 밥을 먹는 것하고 라면을 먹는, 컵라면을 먹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지금 먹고 있어요.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이 테이블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선포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큐티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순결할 수 있는 지혜, 사랑할 수 있는 지혜, 선을 행할 수 있는 지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으면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4년 동안 이곳에서 얼마나 많이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 위로부터 오는 그런 하늘의 거룩한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죄와 당당히 싸우고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이 펼쳐지는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분별의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매일매일 예배자로 서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예배자로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요철에 와서 부르짖고 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의 지혜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의 지식 있는 사람일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예배자들은 반드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 함께 하심의 열매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이라. 여기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 뭡니까? 정결함입니다. 회복을 향한 첫걸음 정결함.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정결합니다. 우슬